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각각 형상과 이미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원숭이가 사람 비슷하게 생겼어도 자세히 보면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우리의 육신적인 육체 몸도 그냥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요, 육이 주가 돼요. 육신이 주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이 주가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비밀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연구하고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너무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가 돼요. 현장이 이해가 되고 만물이 이해가 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짐승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더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병들어 아파가지고 고통당하다 죽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이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2장이요. 그런데요, 아주 특징이 있어요. 각각 종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종류끼리 썩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개는 개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자꾸만 인간의 편의적인 욕심에 따라서 자꾸 유전자를 섞어가지고 이상하게 식물도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에 형상을 줬는데 각각 형상을 줬어요. 식물도요, 각각 식물의 형상을 줬다니까요. 이게 비밀이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형체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점점 말세가 되면 이걸 바꿔서 트랜스젠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 말세가 되면요, 시대가 마무리 재앙이 오거나 저주가 올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보면 꼭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고.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완전히요,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고 풍요로운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리고 세상 사람 비슷하게 얼굴이 어리어리 해가지고 이상하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새롭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이 임하여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1절입니다.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정말 진짜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복음이 뭐예요? 구원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럼 무슨 구원인가?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에서 이 땅에 이 육신 가지고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돈 벌고 건강하게 자식 잘 두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면 짐승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흙에 속한 인생이라, 땅에 속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은지 아세요? 몸은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집어 넣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위를 봐야 돼요. 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짐승은요, 모든 짐승 다 보세요. 거의 다. 어딜 바라봐요? 땅을 바라보잖아요, 땅을.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집안 인생만큼만 하늘을 향하여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면 인생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짐승 한 가지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맨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시간 다 진짜 중요한 축복은 다 넣어줘버리고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도록.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떠나서 인생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몇 장이라요?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하게 인생의 모든 시작과 문제와 부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답이 성경에 주님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탁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 많은 시간이 많은데 24시간 주어진 중에 우리가 일만 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 능력 가지고 세상을 능히 복되게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후대 살리고 가까운 친지들이나 이웃들도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얻고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리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이 막 염려가 근심이 많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온전히 얽혀 있으면요 올무에 나도 모르고 올무에 잡혀있어요. 인생이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본문에 그래서 거기 뭐라고 1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그럴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금부터 불러보세요. 부르시라니까요. 부르시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내가 살아있음을 주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 만들 때 영을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영은 어디로 내려온지 아세요? 마음과 생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영과 함께해서 영혼이라 그래요. 영혼. 영혼이 중심이 돼야 그 안에서 육신적인 삶이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 육신을 따라가면 짐승은 그렇게 살아요. 짐승은 육신대로 산단 말이에요. 본능대로. 그러나 사람은 인격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함께 만나서 하나님 섬기고 살도록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왜 사는지에 대한 축복의 비밀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만이 알지. 이걸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내 마음, 심령, 영혼 가운데 이 정신과 마음 속에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완전히 심어야 합니다. 말씀은 생명의 씨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맛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탁 박혀요. 바르게 신앙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인생을 끝내도록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하늘에 속한 참 능력의 축복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누구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라요. 그런데 왜 못 부르느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못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슨 죄냐? 다른 죄도 많이 많지.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라. 이게 무서운 죄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걸 무슨 죄라고 말하냐면 원죄라는 겁니다. 원죄. 원죄는요, 하나님,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왜냐?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에게는 모든 우리의 대대로 다 뭐가 있냐? 원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애들 태어나 보세요. 애들 자라는데요, 이상하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은 다, 아니 어른들이 왜 그래? 애들에게 무슨 마약을 섞은 걸 음료수 줘가지고 애들에게 먹였다잖아. 지금 생각보다요, 마약이 많이, 이 청소년들이 나이가 들어도 마약이 몸에 들어오면 이게 세포에 이게 각인이 되면요, 끊으려고 그래도 못 끊는 거예요. 왜냐면 안 먹을 때는 당장은 안 먹으면 끊어지는 거 보이지만 여러분, 이 몸에 각인되면요, 딱 한 번 또 발동이 걸리면 딱 들어가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이 중독이 된다니까요. 어린 애 때는 세포가 약하기 때문에 각인되면요, 애들이 완전히 각인돼 버려요. 애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애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런다. 세상이 현재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죄가 뭐라고요? 원죄라. 이상하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인간에게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내 마음의 불신앙과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가요.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들으면요, 이상하게 어둠이 떠나가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도록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 이상해요. 금방까지 괜찮이 다 있다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배우고 인도를 잘 받읍시다. 그러면요, 갑자기 바빠져. 희한해요. 그 참 희한해요. 바빠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마귀가 그걸 막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는 이게 마귀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바쁜 일이 생겨서 그러는 거지, 이걸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내 영혼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축복으로 딱 올라서는데 이걸
마귀가 못 듣도록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도 역사한다니까요. 오히려 교회 역사를 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복된 말씀 선포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지금 목사님인데 교회 가니까요 그렇게 천만 오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뭐 그냥 재미가 없고, 그런데 뭐요? 그런데 안 다녔는데 나중에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야? 정신문제 올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오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뭐예요?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마귀가 완전히 꺾이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완전히 들어오기 시작한 거라.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님까지 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인도 못 받던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표가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때를 만들었어요. 봄이 왔잖아요. 이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준비한 봄의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마다 귀하는데,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 죄와 저주를 완전히 영원히 끝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받을 때 어느 날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죄가 끝났구나. 할렐루야. 이게 원죄가 끝나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범죄, 조상죄, 무슨 이상한 죄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이런 죄들은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인생의 문제, 마귀 문제라. 그러니까 뭐라? 하나님 떠난 문제. 두 번째로 뭐예요? 죄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무슨 문제? 마귀가 들어오면요 사람이 이렇게 돼요. 정신이 이상해져 버려요. 병원에, 예감병원에 제가 옛날에 한 2년 동안 예감병원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정신 이 병동에. 중독이 될 때까지 제정신이 괜찮은데 조금 지나니까 사단이 딱 틈을 타니까요 이상하게 바뀌어요, 사람이. 이게 사람이 확실히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하고 세포가, 정신, 이 뇌세포가 문제 있는 거하고 오히려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부분은 확실히 구분이 돼요. 찬송 부르면 찬송 못 듣게 합니다.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냥 찬송 부르면 막 던지고 난리가 나요. 그냥.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단이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보통 생각할 때 보통 사람 그래요. 나는 내가 내 정신이 있고 내 생각, 내 인격이 있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닙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인간의 그동안 사단이 심어놓은 그 생각들, 마음들이요 아니 잡아가지고요 지극히 내 중심이고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라. 아주 인간이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사단의 문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안 꺾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니까요. 시험을 해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려면 무당 찾아가면 알아요. 진짜 귀신 들린 무당 딱 찾아가면 무당이 알아줘요. 자기 편이면, 귀신 같은 편이면 점괘도 나오고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쪽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리가 맞다면 알아요. 저도 대구에 한 50군데 무당 찾아가 봤어요. 다 알더라고요. 오니까 내가 영접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간 청년 하나 데리고 갔는데 내 머리에 십자가 있는 걸 다 알더라니까. 나보고 아니 왜 교회 다니면서 왜 왔냐고. 나 금방 알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뭐 헷갈린다 그러면 가보라니까. 돈 한 2만 원 준비해가지고. 그건 벌금이다, 벌금. 미국에 어떤 집사님이 미국까지 갔는데 미국에 가서 친구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가 불신자 친구인데 이 같이 미국 간 사람은 집사님이라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데 미국에도 그런 게 있다네. 점치는 뭔가 이렇게 한 게 있대. 그걸 같이 갔더니 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딱 이렇게 보는데 친구는요 다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다가 이 집사님이 그 무당 보고 말한 거야. 나도 좀 알아보라고. 아니, 이 손을 계속 붙들고 있다가 보다가 이 여자가 불불 떠는 거예요. 무당이. 벌벌벌 떨어가지고 다는 안 된다고. 당신 가라고. 당신 말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기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왜 안 나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그냥 현장에 증거돼 버려요. 기도 별로 안 하고 예배 한 번씩 빠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세 가지 문제, 이걸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영원히 끝냈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떠나서 이걸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게 오신 그 비밀이 바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주인공 오셨다는 그 비밀을,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 떠난 인간을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해결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뭐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매를 좀 맞지, 말을 안 들면.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 인생에 한눈 팔고 헤매다가 진짜 부끄러움 받지 말고 부활의 축복의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문제가 그 세 가지 문제인데, 하나님 떠나서 사망이 이 땅에 왔는데, 이 죽음의 문제가 왔는데, 죽어서 망하는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 권세에 잡힌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수많이 많은데 유일하게 온전히 유일한 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체를 입을 때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 주부에도 잠깐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그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확인되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창조에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각 형상대로 주신다 그랬는데, 뜻대로 주신 사람의 형상, 짐승의 형상, 새 형상,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입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죽음의 문제가 필요 없느냐?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인생의 문제는요, 죽음의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은 죽음의 문제 앞에 덜덜 떨어요. 인생이. 왜냐? 마귀가요, 이 사망 권세 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딱 잡습니다. 무섭죠? 내가 널 죽이겠다. 그러면 누구나 다 두 손이 뭐요? 발대도록 비는 거라. 왜 그래요? 무섭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음이 이상하게 하나도 안 무섭다. 내 육신적인 나는 누구나 다 생존 본능이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하고 살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인도받으면요,
스데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이 뭐예요? 죽음의 자리에, 순교 자리에 돌에 맞아 죽는데도 얼굴이 뭐라? 천사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영상을 입고 생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뭐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뭐라? 예수님이 아까 우리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많은 사람 모아놓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오면 언제든지 나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나를 뭐요? 천사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면 가겠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대답이 좀 시원찮네요. 왜? 조금 더 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에 맡긴 일이니까 그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믿음의 복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증인인데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가면서 주님이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입혀 주십니다.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인생, 영원한 생명이 끊어져서 이 땅의 생명 앞에 죄와 저주 가운데 사망 권세 앞에 완전히 맨날 끌어다니면서 인생을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오늘 여러분 그 뒤에 15장 50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50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5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는 사망 앞에서는 꼼짝 못하거든요. 그러나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끝내신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죄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왜? 내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해보세요.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딱 완전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내가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망 권세 잡혀가지고 죽음의 앞에서 덜덜 떨고 마귀에게 잡혀가서 지옥으로 끌려갈 인생을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고 나를 마귀에서 구원하신 부활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 안에서 뭐요? 모든 사람의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이르렀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권세 아래 잡혔을 때 늘 그런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단 말이에요. 사망의 증상으로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며 더 이상 사망에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꺾고 승리하셔서 마귀의 권세는 그 능력과 효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불신자에게만, 그리스도 없는 불신자에게는 능력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왕노릇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귀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망 권세, 죄의 권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 영원히 끝내금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믿음으로 참여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 그날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받느냐?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 말씀의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영의 몸도 있다. 그러면서 옛날 옛 아담,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적으로 존재만 됐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힘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살면 되냐? 내 육신 있잖아요. 이거 아끼고 있잖아요. 그냥 몸을 건강하게 했다고 여기에 시간, 물질 뭐 다 투자해가지고 그냥 나이 늙어가고 인생 다 됩니다. 여러분, 육신 위에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육신에 살면요 뻔히 시간 가면서 나중에는 허무해질 게 뻔해. 세상 것을 위해 살면요 나중에 허무해질 게 뻔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요 육신을 어디에? 영원한 것에 생명을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축복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 생명의 축복을 형상을 입은 대로 죄와 사망과 율법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축복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주님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안에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